오늘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의 지금까지 시간 가운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또 주중에 또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예배가 날마다 새롭게 감격스럽고 새롭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임직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시간이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신선한 마음을 갖도록, 처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난주에 교회 왔고 이번 주에 교회 오고 또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어쩌면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닌다라고 하는 신앙인일 수 있어요. 교인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또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교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한 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전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삶이 마땅한 건 줄 알면서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것들이 굳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어느새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항상 뭔가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것들이 오늘 있고,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또 지금 있고, 또 유행도 예전에 유행하던 게 지금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계속 뭔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순환되고 또 예전 것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처럼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어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도요, 신앙 생활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냥 이거가 그거 같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내가 교회를 그냥 여기 적을 두고 있으니까 다니고 있고, 뭔가 새롭지가 않고, 이런 것들,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은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내 안에 묵은 거, 오래된 거, 식상하게 이렇게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새로움과 내 속에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들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습니까? 늘 새롭기를 여러분이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데요, 예배에 나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새로워져요. 예배를 드리다가 깨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회개를 할 수 있고요,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런 거지 라고 다시 그것을 붙잡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새로워졌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굳어지지 않고 모든 일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신선한 것으로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러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종교의 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기독교 모든 종교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내가 원하는 종교를 택해서 그걸 믿으면 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이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종교를 갖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구원도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런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그런 것도 없고,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런 가르침도 없어요. 그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종교를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우리가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요, 그냥 위안받으려고 갖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은요, 생명의 소식입니다. 단지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의 소식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냥 바깥의 말로 기독교다, 공식적인 말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는 믿어. 나는 그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거야.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죠.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생명을 선택했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어. 나는 이 생명을 놓칠 수 없어. 여러분, 생명은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 일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전도서에 말씀하죠. 죽은 사람이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뭐 이런 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런 거 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난 거예요. 종료가 된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내가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나?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나? 그 말이죠.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었나? 지옥에 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신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때묻지 않은 마음, 순전한 마음이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려야 돼요. 그걸 드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종교예요. 나는 기독교니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인데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사람, 종교에 열심인 사람.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어야 돼. 나는 기도해. 그리고 나는 필요하니까 금식도 해. 이런 거, 봉사도 해. 다 하는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인데 그 종교적인 사람 안에는 종교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요, 믿음의 기준을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기준이 종교적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어디서 잘못 들었거나 잘못 배웠거나, 혹은 세상 가르침으로 인해서 들어온 자기의 생각,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건 처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종교적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믿음의 수준을, 그걸 잘했냐 못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걸로 판단받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첫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대부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접하는 기독교 안에, 종교 안에,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런 기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그럼 그 기준이 또 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 살아있는 그런 교회, 정말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그 사람에게 딱 장착되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기준은 그 첫 생활, 첫 교회 생활을 할 때 들어온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교회에서 판단받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경 얼만큼 읽었어? 기도 얼만큼 해? 헌금 얼만큼 해? 뭐 그런 거. 금식 했어 안 했어? 근데 했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안 했으면 믿음이 안 좋은 거야. 성경을 조금 읽으면 믿음이 안 좋은 거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뭐 이런 것들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종교의 영이 들어갑니다. 종교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딱 붙어서 그 사람을 계속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은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내가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내가 중점을 두는 거예요. 뭔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들, 내가 행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면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특별히 특심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에 붙어서 역사하는 게 종교의 영입니다. 이 종교의 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어요.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이나 경건의 생활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것들을 잘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겉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러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자기 중심의 것들은 굉장히 약한, 별로 관심도 없는,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의 영에는 여러분 자칫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영의 어떤 나타나지는 특징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종교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한 영에게 속는 이유는요, 첫째가 무지해서 그래요. 그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속고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무지한 건요, 여러분, 죄예요. 내가 무지한 게, 나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알 수 있는 때를 주세요. 근데 내가 그걸 흘려들어 버리고 관심이 없고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무지의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들으시고요,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을 공격해요. 그런 사람들 되게 순수하잖아요. 처음에 주의 사랑을 알고 나면 얼마나 열심히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잘 알지 못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거죠. 물론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 성도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고 들어야 되는 거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종교의 영은요, 그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굉장히 그런 어떤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요, 세상적으로도 자기의 생활 속에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좋아하고, 자기 기준에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산 거고, 뭐 큰 집에 살면 이 사람 잘 사는 거고, 작은 집에 살면 이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 그런데 또 열심은 있어요. 특심이 열심히 뭔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타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영은 한마디로 정말 종교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뭔가 행위로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 자기 주변에 자기랑 비교되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영은요, 굉장히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영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건, 종교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종교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몰랐나요? 그들이 하나님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가르치는 자였고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다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종교의 영의 특징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열심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는 행위가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증오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그 증오의 마음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 몰두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은 없는데 행위로만 뭔가를 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다 이거예요. 마음은 떠났는데 겉으로만 행해. 겉으로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 제사 드리고, 마음은 없는데 성전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그거 내가 이제 신물이 난다 하셨어요. 내가 이제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없는 예배, 그 중심이 들여지지 않은 겉으로 행위로만 하는 어떤 교회 생활, 경건 생활, 그런 것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 단순히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시냐? 자녀들에게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유는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 그 목적,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 그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충만한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서 그건 충만한데 내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 열심히 뭔가 행위로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쏟아내는 중심에 기도도 없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도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도 없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부르짖는 그 열방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드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은 빠지고 바깥에 뭔가만 화려하고 막 분주하고 바쁘게 막 다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은요 굉장히 형식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 행위의 중요성을 두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굳어지면요 점점 속으로는요 죄를 져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 그런데 속으로는 다 썩어져가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막 바빠, 교회 일도 많아, 나는 막 맡은 것도 많고 막 그래.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주의 일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교회 일을 하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종교의 영이 있으면요, 이 생각을 자꾸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막 바빠요.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러나 이러한 분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거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쁜 사람을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잘한다. 그래, 너 수고 많다. 이게 아니에요. 얘야, 잠깐 멈춰 서지 않겠니? 얘야, 잠깐 내 앞에 앉으려무나. 항상 이렇게 멈춰 세우시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찾지 않으면서 막 일만 열심히 하고 분주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종교의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교의 영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사실은 종교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종교가 그 사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의 영은 되게 엄해요. 그래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계속 꾸짖습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쩌다가 예배를 빠졌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정죄감이 와요? 너는 형편없는 교인이야. 넌 무슨 주일도 빠지면서 네가 무슨 권사라 그래, 네가 무슨 장로라 그래, 네가 무슨 집사야, 막 이러는 거죠. 그런 마음이 막 이 안에서 올라와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종교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막 이런 어떤 뭐 하나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주 계속 어떤 책망과 정죄를 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의 영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완벽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자기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그걸 막 정죄하고 판단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또 약해졌을 때 그 정죄를 자기가 받아요. 굉장히 슬프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일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또 풀어져가지고 이것도 괜찮겠지, 저것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다 봐주시지,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영의 먹이가 되겠죠. 여러분, 게으름의 영이 그 사람을 묶어버리면 열심을 내려고 해도 안 되고, 나태함의 영이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영이 깨어 있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막 이런 부분들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내 믿음이 아는 만큼 커지잖아요. 들은 만큼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필요할 때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고성 선교팀처럼 하나님이 또 너도 가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하고 또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게 친밀해지기 위해서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막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넌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소리를 내면에서 자주 듣는다 라고 하시면 그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뭐가 안에서 들린다고 해서 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주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이런 정죄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막 뭔가를 푸시하는 소리, 뭐 그런 것들을 들었어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성도가 뭔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 책망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인격적인 어떤 죄책감, 막 굴욕감 이런 게 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종교의 영은요,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성경 더 읽어야 해, 기도 더 해, 더 열심히 해, 더 이렇게 뭔가 여러분 계속 푸시받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종교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행위를 종교의 영은 중시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더 하라고 여러분에게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교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나한테 많다. 그럼 여러분 지금 종교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의 영은요, 사람을 탈진하게 만들어요. 지쳐버리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끝에 은혜는 없어. 여러분이 행위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힘들기만 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이 할 때는요, 항상 그 끝에 주님의 만나주심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또 깨우쳐 주심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열심히 일만 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마음이 공허해. 기쁨이 없어. 늘 허전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들여지지 않으면 주님과의 마음이 만나질 수가 없어요. 행위로만 하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것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끝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을 빼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탈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교의 영은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집니다. 너가 뭘 했으면 잘한 거고 안 했으면 못한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돼. 뭘 해야 내가 인정을 받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모른 척 하실 것 같고 안 사랑하실 것 같고,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서일까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게 중심을 가지고 할 때 그런 거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다,
저 집사님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아가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죠. 십자가의 희생은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얻으신 거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행해 주신 모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뭘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많은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선교를 하든 그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는 걸 때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다시 축복의 조건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속에 내가 자꾸 뭔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건 결핍에서 오는, 상처에서 오는 여러분 속에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종교의 영역에 속는다는 거예요. 또 종교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어요. 자꾸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자꾸 뭔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종교의 영은 끝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끌고 가요. 그렇지만 결국 그 끝에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했지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요. 더 해야 한다라고 해서 결국 지쳐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6번째는요, 종교의 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교정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자신보다 영적으로 어리다 혹은 덜 영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일 때 싫어합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고 자기한테 뭔가 말해주려고 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한테만 들을 거야.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를 교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영은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면 이미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요, 많은 경우에 나 잘 알아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요, 7번째,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쪽집게처럼 잘 찝어냅니다. 목사님들 또 교회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만 꼭 집어서 말해요. 항상 좋은 건 얘기 안 해요. 이 교회는 뭐가 좋고 이 교회 이 목사님은 뭐가 좋고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이 교회는 이 부분이 잘못됐어, 목사님은 이 부분이 잘못됐어, 이런 거. 그런 것들로 계속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니고 항상 뭔가 이렇게 흠이 있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찝어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또 자기가 또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깨우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고치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너무 구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너무 구약의 선지서를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어떤 그런 사역들을 자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선포해줘야 된다, 깨우쳐줘야 된다, 교회를 가서 내가 그걸 말해줘야 된다,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걸 잘못된 거 가르쳐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신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내가 스스로 나를 선지자로 여겨서 내가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에도 없고 여러분 안에 세운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서로 지켜야 하고 존중되어야 할 서로의 그 선이 있어요.
남의 영역을 함부로 내가 막 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존중하며 그 가운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뭘 말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내가 이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 사람이 고치는 건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막 탁 뜯어 고쳐. 너 이 부분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 집사님 이거 잘못됐어. 너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서 개인의 영역에 주님이 하실 일의 영역에 자기가 치고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근데 종교형이 강한 사람은요,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 뭐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종교의 영의 영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 종교의 영이 있으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더 해야 돼, 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막 달려가요. 근데 그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요, 자신의 영적인 모습에 자기가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자기가 또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합니다. 계속. 그래서 내가 성경 읽었나? 내가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지? 내가 금식 언제 했지? 막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이 점수, 믿음의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요, 종교형이 있으면 그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해져 버려요.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이 어떤지,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께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는지, 뭐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을 살핀다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일을 하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나는 왜 이런 말을 했지? 뭐라든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여러분, 보통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비추임을 받아야 돼요. 주님, 제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죠? 뭐 이런 것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죠? 대부분 이런 것들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요, 주님께 묻기도 전에 바로 깨달아요. 자기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걸 깨닫고, 행동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깨닫죠. 굉장히 깨닫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마음이 지금 점점 더 굳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데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으면 됐다라는 것, 그것 안에서 그냥 자기를 인정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행위에 자기 자신의 잘하고 못하고, 점수를 높고 낮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내가 얼만큼 했냐, 여기에 자꾸 두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로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 내가 저 사람보다 금식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종교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점점 더 마음이 높아지겠죠? 점점 더 교만해지겠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과거에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 내가 사람들 가운데 혹은 교회 안에 또는 어떤 교회 여러 선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내가 막 앞장서서 선두주자로 뭔가를 일을 했어. 막 활약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여전히 자신이 선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사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금의 위치를 아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뒤에 올라오는 젊은이들을 세워주고 키우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뭔가 그 겸손함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선두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거, 이건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10번째는요, 종교의 영이 있으면 기도도 형식적으로 해요. 겉으로 막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연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예요. 그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야 돼요.
겉으로 막 미사역을 쓰고 화려하게 뭔가 거창하게 기도하는데 공허한 기도가 있잖아요. 공허한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만나져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내 개인 기도든 중보 기도든 어떤 기도든 그런 것들. 근데 종교의 영이 있으면 기도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말만 많이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1번째는 종교의 영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막 호명받아 갖고 예언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앞에 집회 때 강사 목사님 불러내가지고 막 치유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싫어. 아니 왜 쟤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봉사도 더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을 해주시는 거야? 저 목사님은 좀 영감이 떨어지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강사 목사님은 지금 뭔가 사람을 잘 못 보시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혜택을 받거나 그렇게 좋은 기회를 얻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부분들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또 집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기도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막 이렇게 보면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무질서해?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 거룩한 교회 안에 이게 무슨 짓이야?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막 판단하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종교의 영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부분들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2번째 종교의 영은요,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하찮게 여겨요. 그 별거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시 받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요,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시들을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 계시가 뭐가 중요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 돼.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각자가 달란트가 다르니까 각자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영역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무시하고 이것만 중요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의 영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종교의 영이 있으면 완벽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찾을 때도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요. 이 교회는 말씀이 별로야. 저 교회는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는 목사님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저 교회는 목사님 좀 얼굴이 이상해.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완벽한 교회를 찾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교의 영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자신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죠.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어떤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잘못되고 맞는 거를 자기 기준으로 다 결정하는 그런 것들. 여기에서 제일 느껴지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굉장히 종교의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둘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있는 곳에 종교의 영이 들러붙고요, 또 종교의 영이 있는 곳에 살펴보면 항상 교만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분별할 때요, 내 말이 좀 교만한 것 같아, 내 생각이 좀 거만한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좀 요즘에 좀 건방져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해? 스스로가 점검이 돼야 돼요. 내가 좀 요즘 건방져진 거 아니야?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지? 내가 왜 말을 함부로 하지? 교만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온 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타나요. 교만이 오면 여러분의 언어에서 나타나요.
마음 생각에서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보고 거기서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방치하고 가만히 놔둔다, 더 힘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막 다른 영들이 다 붙어버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그래서 교만으로 여러분 자신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을 지키면 종교의 영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종교의 영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말씀해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 밖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해요. 그런데 안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은 너무나 더러운 상태로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라고 하세요. 또 회칠한 무덤에 이들을 비유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해요. 하얗게 회를 칠해 놓으니까 어때요? 깨끗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썩어져가는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 마치 종교의 영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의 중심보다는 행위를 중요시한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그렇게 안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속에서 판단한다. 말로도 판단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요,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주의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곧 또 교만입니다. 종교의 영 속에는요, 비판적인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많이 했어요. 행위적인 부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 속에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옳다라고 여기셔, 나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뭘 잘하고 어떤 업적을 세워도요,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지 않을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뭘 해도, 내가 뭘 많이 하고 잘해도 내가 겸손히 나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영을 가지면요, 굉장히 전통을 중시해요. 교회의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어떤 질서들,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막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건 교회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 때 유연하게 그 마음이 움직여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받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있고 옛 전통에 묶여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에 자꾸 불평이 많이 나온다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어떤 자기 고집이 강하다거나, 완벽주의가 강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 종교의 영은요, 무엇을 이용하냐면 우리 속에 아직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종교형의 특징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자아 속에서, 그 본성인 육신의 본성 안에 있는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 안에 우리의 죄성, 인간의 죄성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망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으면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또 주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은 것들이 나온다 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체가 무엇인지. 종교의 영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겸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거죠. 남을 배려한다거나, 남을 존중한다거나, 남을 내가 수용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태도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도 분별하고요, 또 내 주변에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를 지켜준다는 것은 집사님 안에 종교형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방법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뭔가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종교의 영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내 성품이 어떤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 기질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부분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어떤 성향들, 그게 항상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잘 넘어진다, 죄에 잘 넘어진다 하면 항상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종교의 영이 나의 그러한 성향에 들러붙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늘 살피시고, 그래서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항상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부분들이 있다라면 회개하세요. 주님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싫어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끊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다른 더러운 영, 악한 영에게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